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석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 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삼손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꼭 이거 아까도 얼핏 나온 얘기지만 라떼는 말이 할 때처럼 여기서 말하는 라떼는 우유에 카푸치노에 우유를 타서 먹는 그 라떼가 아니고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회사 사원 일적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삼손하면 힘의 대명사, 영웅,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금 알고 보통 사람들은 바로 하는 얘기가 제일 힘센 사람, 아이언맨, 아니면 헐크 이런 식으로 요즘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을 대더라고요. 자, 어쨌든 삼손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냥 무식하게 힘만 센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삼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있는데 13장에 따르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삼손을 가리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사사로 아주 특별하게 다른 사사들은 다 커서 그 상황과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서 사사로 지명되었지만 삼손은 아예 처음부터 너는 구원자다, 사사다 이렇게 부름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이고 사사였다. 이것을 13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와서는 삼손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었겠지만 성경 기자는 그 중에 딱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만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찢어 죽입니다. 종이를 찢는 것도 힘든데 사자를 그렇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엄청난 초인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4장에 따르면 그 사람은 삼손은 정말로 힘이 센 사람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말하죠. 그렇게 힘도 세고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자기가 사사라는 그리고 나실린이라는 그런 본분을 우습게 생각하고 망각하는 사람. 분명히 성경은 그 사람이 사사로 태어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구원자로 예정되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말했고 그런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행동은 전혀 사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는 무조건 훌륭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삼손을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3장, 14장이 오고 나서 이제 15장에 오면
이제 성경 기자는 이제서야 이제 삼손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한마디로 원수를 갚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연 무슨 뜻일까요? 15장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삼손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그 원수가 인간적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적을 무찌르는 그 원수 갚음이고 또 그것은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런 원수 갚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은 언제부터 원수 갚는 사람이 되었고 또 어떻게 원수 갚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규정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다시 우리 14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5장 얘기가 14장에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죠. 14장에 보면 14장 15절에 보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자기가 결혼하는 그 행사장에서 그 결혼식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가지 수수께끼 문제로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 뭐냐면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뭐냐? 맞춰봐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문제 자체가 삼손이 이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답이 뭐냐면 이제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이게 정답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광경이고 삼손이 자기가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사자를 죽인 그 경험을 퀴즈로 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만 그냥 흐르면 삼손이 이기는 게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려고 했고 저 같으면 그냥 이제 좀 힘들어도 진 거니까 그냥 주겠어요. 뭐 그 내기 건 거를. 근데 지는 게 싫었나 보죠.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굴복시켜 볼까? 그래가지고 삼손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결국 그 아내를 통하여서 답을 알아냅니다. 삼손으로서는 굉장히 굴욕감을 느꼈겠죠. 그리고 비열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삼손이 블레셋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싹트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삼손은 다시 자기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곧 밀을 거둘 그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대략 5월에서 6월쯤 되는 그 시기에 자기 아내가 생각이 나서 자기 아내를 만나러 자기의 신혼집, 그러니까 자기의 처갓집,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지역에서 그 풍습이 처갓집이 곧 신혼집이 되는 것이니까 자기 신혼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으니까 좀 이제 화도 누그러졌고 그래서 다시 화해하는 의미로 사랑하는 의미로 그런 선물을 가지고 염소새끼라는 선물을 가지고 자기 처가 신혼집을 갑니다. 그런데 신혼집에 갔을 때 자기 처가에 갔을 때 장인이 자기 아내를 못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내기에서 져서 떠나버린 이후에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삼손을 오해도 크게 오해한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그 삼손이 자기 아내를 미워했다면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지금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장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 그러면 그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더 예쁘니까 동생이랑 한번 결혼해 보는 건 어때?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였는데 동생이랑 결혼하는 게 삼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들을 보면 삼손이 느끼기에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것인가? 그러니까 비록 내게서는 졌지만 이 혼인 관계까지 깨진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남편이 난데 내가 잠깐 떠나 있었다고 나를 그냥 내팽개치고, 전 그러면 내 딸, 둘째 딸이랑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뭐 하는 건가?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분한 마음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건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나 보십시오. 이 모든 책임은 당신들이 질 것입니다.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곧장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침 이제 막 추수할 때이니까 여기저기 곡식들도 단이 쌓여져 있고 막 추수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블레셋 사람들의 저것을 한번 다 회방 나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즉시 여우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여우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그 근동 지방과 모든 그런 습성들을 생각해 보면 여우가 아니고 아마 자칼이나 또는 승냥이였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왜냐하면 여우는 단독 생활하고 승냥이나 혹은 자칼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삼손이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작은 짐승들을 잡기에 유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쨌든 그 여우들을 300마리를 모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둘둘씩 꼬리를 묶어서, 그러니까 150쌍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막대기 하나씩 꽂습니다. 회를 꽂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두러 다닌 곡식 땅과 그 농장들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이렇게 풀어놓아 그 모든 것들을 불사르게 만듭니다. 그 여우들은 그야말로 자기 꼬리가 타들어가고 자기가 죽어가니까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몸을 비비면서 뒹굴면서 이곳저곳에 불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곡식들이 한 해 동안 농사지은 모든 결과물들이 다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일시에 분노하여 일어나게 되었죠. 아니 도대체 이걸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건가? 그래서 탐문해보고 알아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 삼손이 했다, 이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이 왜 갑자기 우리한테 뚱딴지처럼 우리를 공격했냐 알아보니까 그것은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삼손이 원수를 갚으려고 복수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저 같으면 삼손 어디 있어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한 바로 그 딥나의 그 딸, 자기 삼손의 아내 그리고 장인에게 몰려가서 그들을 끝내 붙잡아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 볼 때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이 삼손의 아내와 그리고 그 장인이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손보다 더 잘못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만 그런 보복을 하면, 이들에게만 그 죄값을 물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삼손만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더라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자기의 아내와
장인의 죽음을 곧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15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네. 이 말씀에는 아주 간단하게 담담하게 아주 그냥 담백하게 딱 짧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썼지만 이 상황들은 아주 아비규환인 거죠. 먼저 삼손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하지 못할 만큼 크게 분노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를 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비록 죽은 것은 자기의 아내였고 장인이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들의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몇 명이 나와 있는지 않지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넓적다리와 정강이 뼈를 쳤다, 이것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치명타를 가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넓적다리와 정강뼈를 치고 죽였다니까 죽이고 또 죽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륙이 벌어진 것이죠. 언뜻 보면 이런 삼손의 보복, 삼손의 그런 복수와 이런 상황들은 언뜻 보면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미 그 여자와 그의 아버지는 남인데,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굳이 그 여자가 내 아내다, 그 사람이 내 장인이다 이러면서 굳이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알고 그들을 쫓아가서 죽이는 일도 이상하고, 또 그냥 그 가담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면 죽인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일상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좀 달리 말하면 신비로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을 산 것이죠. 삼손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수수께끼와 같이 신비롭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그 민족 전체적인 분노심으로 불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삼손이라는 녀석이 뭐냐? 어디서 이런 돌연변이 같은 녀석이 나타났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이제 유다 지파 지역으로 이제 몰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 사람들, 특히 유다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비록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고 있지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또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됐고 삼손을 내놔라. 삼손 안 내놓으면 너희들 다 죽일 거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지금 쉬고 있는 은신해 있는 에단 바위 틈으로 자그마치 3,000명을 이끌고 다 같이 몰려가서 삼손에게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그 당시 분위기는 블레셋이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기사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사사기 공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공식이나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르짖지도 않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미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삼손의 정체를 점점 드러내어 보이고 계십니다. 그럼 그들이 왜 부르짖지 않고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편안한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대들지만 않으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저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달리 말하면 블레셋이 아주 치밀하게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 달리 생각하면, 또 달리 말하면 이 블레셋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블레셋에 대항해서 싸울 만큼 블레셋 민족들이, 그러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것처럼 막 약탈해 간다든지 막 억압한다든지 협박한다든지 이런 그런 큰 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는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유 없이 와서 툭툭 때리고 다 빼앗아가고 가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냥 뭐 통상적으로 바칠 건 바치고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냥 지배당하는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블레셋 편으로 세상과 이미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잡으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시대 분위기와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도다 하니라. 자, 이렇게 말하죠. 지금 삼손과 함께 적어도 3,000명이 모였으면 이제 이건 군대인데 삼손 네가 잘했다. 나도 사실은 이 블레셋 너무 미웠다. 근데 네가 대장이 되면 우리 같이 싸울게.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야 너는 왜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건드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초긴장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냐?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삼손 그 블레셋 편에 서 있는 거죠.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격인 유다 지파가 이런 말을 하니까 다른 지파의 상황들은 안 봐도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들이 그냥 이제 우리는 그냥 평생 블레셋의 지배나 받아야 될 민족인가 보구나. 그냥 이대로 살자. 이렇게 거의 자포자기 하듯이 그런 생각들이 익숙해져 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삼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왜 우리가 세상 편에 섭니까?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지배해야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지배해야지 왜 우리가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들과 싸우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멋지게 말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의 개인적인 그리고 자기의 경험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쟤네들이 먼저 나를 공격해서 이런 거 아니게요. 나는 먼저 그럴 생각이 없지만 쟤들이 내 아내를 죽이고 내 장인을 죽였으니까 원수는 갚아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삼손이 어떤 무슨 거창한 거룩한 사명감,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어떤 부르심 이런 걸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쟤네들이 하는 대로 난 갚아주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있는 것이죠. 삼손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냥 원수를 갚는 자로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심과 자기 힘에 대한 그런 지나친 자신감으로 블레셋과 홀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하나님 민족으로서의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이런 위대한 사명감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은밀하신 섭리로 이 삼손이 블레셋과 대적이 되며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도록 그렇게 점점 이끌어 가십니다. 말하자면 삼손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해볼 만한 것입니다. 사실 삼손 뒤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도저히 불가능한 대결 구도입니다. 1대 민족 전체, 한 사람 대 한 민족. 이거는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무모한 대결 구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이제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짱을 뜹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과 싸우는 것도 힘들고 한 사람이 두세 명 상대하는 것도 힘든데 삼손은 무려 10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삼손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블레셋의 원수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삼손 네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원수지간으로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공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적인 보복으로 출발한 삼손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를 갚는 자로서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그런 블레셋과 싸우는 정체성, 원수를 갚는 사람, 그러한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에는 삼손은 너무나 늦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까지도 자화자찬하고 했죠. 내가 이 낫게 턱뼈로 한 더미를 쌓고 두 더미를 쌓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체로 계속 쌓았다는 거죠. 자기 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까지도 삼손은 착각하는 거죠. 이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쌓은 거다. 나는 초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서야 삼손의 그러한 한계점을 보여줍니다. 이 1000명을 치고 죽이고 났을 때 삼손은 급격하게 그 체력이 떨어지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했을 때, 굉장히 몰두했을 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갑자기 기운이 쫙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삼손은 그 승리하고 나서 외치면서 나는 이렇게 했다 하고 외치고 나서 이제는 다 끝났네 하고 나서 힘이 쫙 빠진 거죠. 탈진해서 쓰러져 갑니다. 그냥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목이 말라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가만히 두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때서야 삼손의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바로 17절 얘기인데 17절 말씀 같이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은 그전까지는 당연히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수해야 된다, 원수를 갚아야 된다, 내 힘으로 싸운다 이렇게만 생각해왔고 또 그렇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지금까지는 거룩한 사명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싸움이 끝났을 때에 비로소 자기의 진짜 정체를 자기 스스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큰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싸운 거였구나. 나는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다시 소생시켜 주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거기서 죽었다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삼손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 그때는 말이야 그런 녀석이 있었어 하고, 근데 왜 그랬대? 그냥 그 사람은 뭐 복수하려고 그랬대. 무슨 복수? 자기 뭐 장인 복수. 이렇게 끝났겠죠. 하지만 이제 16장에 남아있지만 삼손을 살려주심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단순하게 복수심에 불타서 원수 갚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의 정신을 깨우는, 죽어있던 영혼들을 깨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자각시키는 그 역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몰랐지만 삼손이 그렇게 죽이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난 걸 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해볼 만한데? 또 블레셋도 반대로 아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겠구나. 저 삼손이 배출한 민족, 저 민족 그냥 우리 없애버려야겠구나. 이렇게 삼손과 블레셋의 대결에서 블레셋과 전체 이스라엘의 대결에까지 그 역할과 사명이 부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거기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그 사명은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1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죠. 그가 장차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하는 사람,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삼손은 블레셋과 싸워서 구원을 완성할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싸워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안 되겠다,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반대로 블레셋 입장에서는 얘네들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냥 계속 눌러야겠다, 평화가 깨진 거죠. 거짓된 평화가 깨지는 그런 원수관계로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삼손을 그렇게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을 통해서 시작된 블레셋과의 구원의 시작은, 전쟁의 시작은 그 세대가 지나고 나서 마침내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구원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구원을 완성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블레셋이라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25장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엉망인 삶이고 또 뒤죽박죽인 삶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실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로 그의 모든 인간적인 약함과 또 그런 부족한 것들을, 그런 악함을 다 선으로 바꿔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는 자들의 인생에는 결코 헛된 삶이 없습니다. 무의미한 삶이 없습니다. 나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더 훌륭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난 아직도 가진 것도 없고 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삶이 찌들어 있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나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나 보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무의미한, 적용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던 삼손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드러냈던 것처럼, 삼손 혼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그가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뤄가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삼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피로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조차도 제대로 자각하지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좋고 세상이 좋았을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그걸 바라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치 삼손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온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그 모든 세상 죄를 지고 마귀와 싸워서 그 승리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의 각자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 택함받은 자들의 죄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름받은 삶에 감사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서 풍성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구원의 은택들이, 구원의 복들이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그런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